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기쁨 메이커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 메이커, 기쁨은 이제 기쁘다는 거고요. 메이커는 이제 만드는 사람, 기쁨을 만드는 사람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난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다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예수를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참 기쁨의 소유자가 됐고 감옥 안에 있어서 뭐라 하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디 현장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불신자는요 기쁨이 없어요. 쾌락은 있겠지만 참된 안식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뭐였죠? 죄와 사단의 권세에 매였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게 죄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들을 속이고 죄짓게 하고 불행을 갖다 주는 영적 존재 사탄마귀 귀신들이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준다는 거죠. 이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사단의 권세를 꺾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의 시간표가 옵니다. 어느 날의 시간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교회하고 다락방하고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불신자가 봤을 때는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야, 그 시간에 있으면 좀 쉬고 좀 그 시간에 있으면은 돈이라도 좀 더 벌고 뭐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그러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의 시간표가 와요. 신자에게는요 구원과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오지만 불신자에게는요 저주와 재앙의 시간표가 와요. 어느 날 와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졌는데 120년이 딱 됐을 때 그 어느 날이 왔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생명을 구원했고 전 세계를 얻었지만 노아를 비방하고 방주운동, 그리스도 운동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이 마귀한테 잡힙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는 거죠. 살려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해서 정신 문제 가운데 있고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또 평안과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우울증과 조울증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육신이 건강한가요? 절대 아니죠. 그렇게 마약에 빠지고 술과 도박에 빠지고 어느 날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자꾸만 사고와 재앙이 옵니다. 이 우한 질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죄 문제 용서받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면 돼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바뀝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종교생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구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느낍니다. 이거를 누가 알았냐? 빌립이 알았습니다. 빌립 집사도 이 사실을 알고 빌립 집사가 가는 곳곳마다 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안 보면 그리워지는 기쁨 메이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또 교회와 학교 현장에 기쁨 메이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순도 집사, 빌리 집사가 들어가는 지역,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희한하게 기쁨이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었고 구원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을 그분은 체험했고 또 그 체험한 것을 전달해 준 진짜 기쁨 메이커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어디죠?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기고 지혜를 받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상 섬기다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훗날 또 바벨론한테 또 우상 섬기다 멸망을 당하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 사마리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내가 점령하고 계속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구테타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피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버려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남자들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혼혈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은 자기네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사마리아에 또 이스라엘의 여자가 있었으니까 결혼을 하고 또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형제가 아닌 거예요. 외국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풍습과 관습과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짐승 취급한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 특유의 있잖아요. 선민사상. 자기네들은 구원받으시고 이방인들은 다 뭐랄까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마리아에 외국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사마리아를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싫어서 멀리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 어둡고 컴컴하고 버림받은 그 현장에 빌립이 복음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도 흑암이 꺾이고 평안이 임하고 또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진짜 우한 질고가 사라지고 진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1차 합숙 방장에 갔을 때 군의관이었대요. 자기는 그 군대에 있을 때 장교였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괴롭대요. 이혼당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그 합숙훈련 가운데서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합숙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된 평안을 얻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사단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게 해결되구나 하면서 힘을 얻고 또 성령 충만도 얻고 또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도 체험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옛날에는 이 약을 안 먹으면 1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정신과 약을 안 먹었는데도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분의 간증을 딱 들었어요.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신적인 질병도 해결되지구나.
그리고 주지 스님 아닌데 어쨌든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한테 스님이었다는데 왜 속세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했더니 그 목탁 두리면서 계속해서 절하고 하는데 너무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너무 괴로웠대요.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내려왔는데 복음 듣고 진짜 행복해지고 우울증이 떠났다고, 나에게 평안이 임했다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흑암이 꺾이고 진짜 평안과 안식이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환과 질고를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느 날의 시간표가 옵니다.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있으면 현장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다 살리는 응답이 오고, 종교 생활하고 진짜 불신자들은 어느 날의 시간표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정신적으로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도 이렇게 떠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빌립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장관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 에디오피아는 어디죠?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네, 아프리카 사람인데 네시예요. 근데 국고를 맡은 장관이에요.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네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 성령이 말씀하시기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딱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읽는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뇨? 라고 다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지도해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끌려가는 어린 양이 양을 말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사야 성경이었어요. 거기 끌려가서 죄를 대속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진짜 살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딱 듣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떠났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관계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만남밖에 주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우리가 뭐를 전해야 된다면 꼭 복음을 전해야 될 사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 다시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인생을 진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해 준 우리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내실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세례도 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깨닫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종교 생활하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데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모양 저 모양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최경식 형제랑 저랑 이제 현장을 막 돌고 있었어요. 경식 형제가 호름을 한 거예요. 목사님, 했더니 신기한 거를 봤대요. 그게 뭐죠? 했더니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있는 성도님들은 삶 속에 가보면 형통하대요. 그냥 평안하대요. 반대로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신기하게도 이 모양 저 모양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영적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보여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어느 날 역사하는 사단의 저주가 오는데 정신 문제 갖다 주고 육신의 문제 갖다 주고 우리 후대들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 응답 없어서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고 있으면
어느 날 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고 우리 후대들이 내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해주고 후대들도 이 복음 속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이 전달되어 옵니다. 근데 이 기쁨은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피스메이커. 나는 힘든데 기쁜 척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 속에 솟아나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는 그 기쁨. 우리 날마다 이 기쁨 가운데 살고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이 복음의 기쁨을 깨닫고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그 한 지역,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한 그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지역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